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3월 7일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오늘도 우리의 생수의 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오니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영광스러운 예배, 은혜로운 예배,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찬양을 드릴 곡은 오 하나님 온 땅 위에 위대하신 주, 이 제목으로 가사로 찬양을 드릴 텐데 오래된 찬양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통하여 우리 예배를 활짝 열기를 바랍니다. 찬양 드리도록 합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온 땅 위에 위대하신 주 이름.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온 땅 위에 위대하신 주 이름.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거룩하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경배 주님께 영광을 돌리 처음으로 돌아가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온 땅 위에 위대하신 주 이름.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온 땅 위에 위대하신 주 이름.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거룩하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경배 주님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대면 또 비대면 예배할 적에 이 찬양하는 입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입술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보혈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박수를 치면서 찬양할 적에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이 우리 심령 가운데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을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제2의 정령을 보혈의 능력 보혈의 능력 주의 발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 능력이 매우 귀중해요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발 부정한 모든 것만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 능력이 매우 귀중해요 구주의 복음을 전하 보혈의 능력 주의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 우리 사절 구주의 복음을 전하고 찬양합니다 구주의 복음을 전하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 능력이 매우 귀중한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적에 강종수 나누는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천지만물의 주인 되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찬송과 영광과 모든 존귀 모든 영광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참으로 악하고 험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지만 그러나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그 섭리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리에 저희들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따뜻한 봄날이 온 것 같이 이제 이 바이러스로 인한 모든 팬데믹 상황이 물러가고 이제 온전히 우리가 마음껏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와 대면 상태에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옵기는 이제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제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또 그 면역 주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많은 또 사람들이 또 이제 면역 주사를 맞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저희들이 있게 하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 감사할 것은 우리가 이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앞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전을 바라보며 나아가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엘센트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귀한 뜻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귀한 뜻을 날마다 이루어가며 또 함께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우리 교회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많은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비대면 상태에서 우리가 예배하지만 이제 더욱더 우리의 전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오고 또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며,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은혜 받으며 그 은혜 받은 바 이 말씀을 들고 우리가 또 세상 가운데 나가서 정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찬양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온전히 주님만을 생각하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예배 한 자리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예배에 참석하신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에 동참하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주간이 3월 28일 마지막 주간 4월 3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에도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자유롭게 금식을 하시되 그 전략하신 식사비를 주님 앞에 드리는 헌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웃 섬김과 전도사에게 쓰일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고난주간에 믿음으로 동참하시고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리고 서로를 돕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 7시에도 신학특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이 강의 시간에는 많이 참여해 주셔서 유튜브를 통하여 말씀을 좀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길지 않아요. 10분 정도 내외니까요. 그 다음에 수요 중보기도 또 목요 큐티 나눔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네 번째로 빈민 선교를 하시는 샘리 선교사님 통화를 했습니다. 보낼 겨울 옷 포함해서 신발, 전자제품, 생필품 이런 부분을 부엌에 바로 오른쪽에 이렇게 부스를 비치해 놨으니까 거기다가 여러분 도네이션을 해주시면은 4월 4일 부활주일 때 선교사님 오셔서 픽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2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기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이제 내가 스스로 말하지.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라.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의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다 같이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 큐티방언 식구들의 찬양부는 조금 못했지만 참 은혜롭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 성가대 대신에 우리 여러분의 가족들 또는 그룹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으로도 가능하니까요. 편하게 참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있기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은 그 내용이 참 많아요. 그래서 한 번에 다 설교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7장에는 연관된 이어서 이 연속적인 사건들을 바라봐야 돼요. 6장에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습니다. 참 양식이신 만나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본격적으로 순환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막절에 조용히 예루살렘에 가셔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사역이 이제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유월절 때에 고난의 십자가를 이제 지고 가지요.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궁금해서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직 때가 아니지라 예수님은 피하기도 하셨어요. 누구도 감히 붙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까지 비아냥거리며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믿지 아니하였고 많은 제자들이 떠나가게 됐습니다. 인간적인 배신감과 상실감도 아마 겪었을 거예요. 그리고 초막절 기간에 예루살렘을 조용히 가시고 오늘은 바로 성전에서 가르치신 내용이 나오는 대목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교훈이 무엇인가를 오늘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에는 아주 독특한 사도 요한이 다른 복음서와는 구별되는 그런 아주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자,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예요. 그래서 7 표적을 보여주고 동시에 7가지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표현할 적에 참 이 말이란 게 참 중요하잖아요. 말의 표현도 참 중요합니다. 직설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은유적인 표현으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들, 이것을 하실 적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아요. 다만 상대방이 그이니까 그럼 내가 맞도다, 내 말이 맞도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은유적인 방법으로 표현을 합니다. 에고 에임이라는 나는 무엇이다, 이 부분을 7가지 할 때 첫 번째,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여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즉 요한복음 6장 35절 동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이 생명의 양식의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의 풍성함과 풍요로움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두 번째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둠 같은 이 세상, 죄악이 만연한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이 되기 때문에 그 빛이 우리 가운데에 우리 안에 비춰주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 나는 양의 문이다. 요한복음 10장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여러분, 양의 문은 뭡니까? 양들이 들어가지요. 예. 그래서 그 보호를 받게 됩니다.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네 번째로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이렇게 선한 목자라고 은유적인 방법을 표현했을 적에 나는 구원자다 이런 말씀보다는 나는 선한 목자다 뭔가 와닿는 게 다르죠. 그죠? 더 풍성히 와닿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한 목자가 생명을 줍니다. 생명을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그 울타리 아래 들어왔으면 주님의 안식 가운데 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자기 표현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험한 세상 온갖 유혹이 있고 진리의 길이 없는 이 세상 속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본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로 가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포도나무에 우리가 붙어있는 가지이기 때문에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체성에 대해서 좀 정의 좀 내렸으면 좋겠어요. 은유적인 방법으로 한다면 아마 더 깊은 의미로 와 닿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아침을 먹으면서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있어 누구일까요? 누구입니까? 상당히 머뭇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다시 물어요. 그러면은 나에게, 남편이 나에게 있어서 자기는 어떤 모습입니까? 존재입니까? 그래요.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떠오른 것이 나에게 있어서 당신은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장미꽃이야. 누가 좀 비웃는 것 같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인간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 속에서 성경적인 하나님께로부터 온 교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한번 정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초막절 기간 중에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전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응이 일어났어요. 첫째는 놀라워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든 어떻게 글을 하느냐. 자, 이 말 속에는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 촌동네에서 온 예수, 어떤 무시하는 모습, 교육도 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율법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르치시는가 깜짝 놀란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랍비나 어떤 사람 통하여 교육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통달하십니다. 왜 그래요? 그분께서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알지요. 그래서 그 지혜가 키가 자랐듯이 신적 능력이 점점 자라나서, 자라났던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그것이 나타나게 돼서 완전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가르쳤다고 말이죠. 예수님의 신성은 영원전부터 계신 분입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비록 랍비로부터 교육을 받지 않았어도, 정식 학교를 다니지 않았어도, 졸업장이 없어도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요, 지혜의 근본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표적 이면에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의 이면에 깊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훈을 발견해야 돼요. 아니,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되고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한다고 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고, 설교자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온 교훈의 메시지를, 이것을 전달해 줘야 돼요.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외모가 아니라, 외적 기준이 아니라 올바른 기준으로 좀 판단하라 그 말이요. 율법의 완성, 예언된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데, 너희들이 내 이 표적 사건과 말씀을 통하여 좀 분별도 해라, 받아들여라, 그런 메시지입니다. 24절에 바로 그 표현이에요. 외모로, 겉모양입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예, 진실되게 진리 안에서 판단해봐라 그 말이죠. 정말 율법의 완성자가 누구신가? 예,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전하는 자의 외적 조건을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강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주보에 뭐가 나오겠죠? 뭐부터 봅니까? 강사의 프로필부터 보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어느 대학에 나왔나? 어떻게 공부했나? 우리는 이 말씀을 전하는 자를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또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어떤 외적인 것, 유창한 지식, 화려한 언변, 심리적 만족을 주는 그러한 모습으로만 전하는 그것이 아니라 분별력을 가지고 이 말씀이 하늘로부터 온 말씀이냐, 성경 말씀 가운데 드리는 말씀이냐, 이런 것을 판단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무조건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설교가 아니라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 영혼을 울리는 설교, 그 하늘의 메시지를 전함으로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설교자가 먼저 그 말씀의 은혜 받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서 모든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가를 늘 질문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녹록하지 못해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실수하며 실패하며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하늘로부터 온 이 말씀은 우리가 그 속에서도 변화시켜 주셔요. 능력을 주셔요. 소망을 주셔요. 여러분, 광야 시대 보십시오. 사람들이 때로는 분노하고 두려워합니다. 옛날을 그리워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투사가 됩니까? 모세에게 원망하며 그 분노를 표출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뭐 후춧가루가 뭐 먹잖아요. 그때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런 광야 속에서 참 부족하고 원망하며 고통당하는 사람들, 때로는 우울함에 빠진 사람들, 사람과 이별 가운데에 슬퍼하는 사람들, 때로는 죄악 가운데 우상숭배를 하고 간음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그보다 더한 은혜를 주심으로 사람을 변화시켜요. 성숙케 하시고 성장케 하십니다. 뭘 통해서 그래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구원받는 것은 한순간에 단번에 구원받지만 변화되고 성화되고 성장하는 것은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통로가 뭐예요? 말씀이야, 말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순종하고 실천해 나감으로 우리가 내 내면이 변화가 되고
삶이, 행동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통해야 돼요.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 돼요.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따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소통이 이루어져야 신앙생활에 기쁨과 은혜와 감격과 능력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통이 안 되면 신앙생활은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추어서 듣고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이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성장할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아주 고통스럽지만 은혜의 회개가 일어납니다. 되돌아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히 거함으로 생활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말 자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신을 보는 내 눈이 변화가 되어서 하늘에서 온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상담할 적에 공부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은 주안점을 두는 그 상담 공부가 이 중년기에 든 부부예요. 부부 관계를 보면 이제 낭만적 사랑이 뜨거운 사랑이 이제 언제까지 갑니까, 여러분? 결혼해서 지금도 그런 뜨거운 사랑, 낭만적인 사랑으로 손 한번 잡아도 막 가슴이 뛰고 좀 그렇습니까? 뭐 전혀 아니란 듯이 그냥 쳐다보고 계시네요. 제가 친구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너는 아내랑 대화를 많이 하고 좀 그러냐? 그랬더니 물론 방을 따로 쓴다는 자체가 뭐 단절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뭐 얼마든지 따로 쓸 수 있으니까 그거야. 그런데 다들 각방 쓴대요. 그거는 방을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대화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대화 자체가. 어떤 분에게 만나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분이 60대 중반인데 한 몇 년 동안 가족이나 부인과 떨어져 생활을 해요. 직장 때문에. 그러면서 하는 얘기했어요. 아유, 이 나이에 좀 떨어져 사니까요. 너무 좋아요. 그래. 그래서 제가 공감합니다. 그랬어요. 사람 나이가 들수록 이 부부는 친구가 된다고 하잖아요. 이 친구가 왜 좋아요? 무슨 말을 해도, 대화를 해도 통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관계가 돼야 되는데, 아내의 손을 잡고 대화를 많이 나누세요. 그러면 그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가족끼리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 가장 대화를 많이 하고 가장 힘을 얻어야 될 곳은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입니다. 그죠? 그 사랑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실천되어야 되죠. 그래야 진정 사랑이 나올 수가 있는데, 남자는 뭘 먹고 삽니까? 여자에게 칭찬을 먹고 살아요. 그래서 남자는 단순하기 때문에 이게 좀 칭찬해 주면요 사마리아 땅끝까지 갑니다. 여자는 뭘 먹고 살아요? 남편의 사랑을 먹고 사는 거예요. 사랑이 뭐예요? 들어주고 안아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포옹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관계가 될 적에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오늘부터라도 대화를 많이 나누시고, 꼭 뭐 말만 많이 하다 대화가 아니겠지요. 우리의 언어적 표현도 있겠지만 우리의 그 바디랭귀지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아름다운 그런 관계로 우리 중년 이후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행복은요 바로 지금이어야 돼요.
그것은 모든 일이 잘 돼서 그건 어느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절대 그렇게 해서 행복한 건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영적 관계가 깊은 관계가 되고 내가 상대방을 사랑으로 케어할 적에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행복이 누려지는 것입니다. 요즘에 텔레비전 프로 가운데에 같이 삽시다에 보면은 제가 좋아하는 우리 집사님 나오십니다. 혜은이 집사님이요. 그분이 참 많은 고난을 당했잖아요. 어려움을 당하고. 근데 그분이 젊었을 적에 불렀던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당신은 모르실 거야. 얼마나 사랑했는지. 여러분, 사랑은 과거로 끝나면 안 돼요. 지금도 사랑해야 돼요. 아멘. 그러면서 나오는 가사가 세월이 흘러서 가면 그때서 뉘우칠 거야. 여러분, 나중에 뉘우치지 마시고 지금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서글플 때나 초라해질 때 보일 때에는 이름을 불러주세요. 여러분, 그 이름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을 부를 적에 진정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 나 거기 서 있을게요. 주님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 주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서 계시는구나. 예. 우리가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에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로 표현을 내보시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외모로 판단함으로 바라보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멸시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구원자시고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한 동반자다. 그런 생각을 해 나가면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겐 행복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 책을 읽었어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사람은 변화될 수 있는가? 예, 변화될 수 있어요. 사람은 변화되고 있는가? 예, 변화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세 단어로 제가 요약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변화가 되는가? 3S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첫 번째는 스터디, 공부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내게 와서 뭐라 그랬어요? 배우라 그랬거든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랬으니까 내게 와서 배우라. 우리가 예수님을 공부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떤 의미에서 이런 일들을 행하시고 또 무엇을 약속하셨는가를 우리가 예수님을 공부해야 돼요. 예. 두 번째로는 스피리추얼 트레이닝, 경건 훈련에 이르는 연습들을 해야 더욱더 우리가 변화될 수 있고 성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셀프 리플렉션,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자아 성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가? 그래서 회개할 부분은 회개하고 다시 은혜를 받으면서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그 자기를 되돌아볼 수 있는 모습이야말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모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를,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마세요.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바라보시며 그들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놀라워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놀라움은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 그 말씀에 진정한 놀라움이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들의 반응은 23절에 나와 있어요. 23절에 보니까
안식일에도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을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예수님이 책망하는 장면이에요. 어찌하여 나에게 노여워하느냐. 예. 여러분, 이 노엽다는 단어가 콜라테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말은 쓸개, 담즙이라는 거예요. 담즙. 거기서 나온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어떤 쓰디쓴 아픔을 가지고, 부정적 개념이에요. 그러한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나를 바라보며 미워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들의 감정이 담즙으로 가득 찬 악랄하고 불의하고 더러운 감정이었어요. 그래서 소환된 게 뭐예요? 할례와 안식일 문제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시기하며 질투합니다. 자기의 기득권, 밥그릇을 뺏길까 봐. 또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율법을 알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않는 자라 책망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교만한 마음들, 시기와 질투심으로 미워하는 마음을 예수님 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볼 때도 그렇고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고 우리 안에 자비와 긍휼을 담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의 언어로, 사랑의 행동으로, 섬김으로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그 대추야자 열매, 보세요. 말려서 파는 그 대추야자 열매를 보면요, 얼마나 단지 몰라요. 그거 하나만 먹으면 그 다음에 쓰디쓴 커피를 마셔도 전혀 지장이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스위트한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우리 상대방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그런 감정이 아니라 순화된 감정, 온화한 감정, 사랑의 감정, 믿음의 감정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온유하신 주님. 때로는 멍에를 지고 갈 때가 있지만 그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했으니 믿음으로 나아서 주님의 그 사랑을 내 마음속에 담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리고 서로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도 망령되고 헛하는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러분, train yourself to be godly. 여러분, 은혜는 한순간에 받지만 하나님의 변화와 성숙함과 교훈은 우리를 끊임없이 날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교훈이 모든 사건 통해서 나타납니다. 마음을 통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의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그 고난의 사건을 해석하는 우리의 마음의 눈이 중요한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어떠한 교훈을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것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말씀은 하루에 하는 게 아니죠. 월요일 날 좀 쉬었다가 그때부터 말씀이 준비가 들어가요. 계속 하다가 드디어 금요일 토요일이 되면은, 토요일 날 되면은 오후 시간에 딱 설교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 그 수고와 그 땀을 가지고 탁 했던 거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토요일 날 이제 엔터를 탁 치고 이제 프린트가 나오면 끝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집에 가서 저녁에 계속 보면서 잠들어요. 꿈속에서도 계속 말씀을 생각하며 잠들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나는 제대로 전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고 있는가?
동시에 우리의 마음에 지진이 일어나고 좀 화산이 폭발하듯이 정말 회개 역사들이 일어나는가,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어제는 이제 프린트를 하려고 말씀을 딱 띄우려고 했는데 그 설교에 온데 간데 없고 백지장만 딱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실수를 거의 안 하는데 뭘 잘못 눌렀는지 아예 자동으로 이게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냥 빈 공간으로 세이브가 된 겁니다. 다 사라졌어요.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의 실수지만 이 일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이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한번 질문하면서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첫째 교훈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이 전부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인간이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도 죽음 앞에 심판 앞에 선 인간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없으면 모든 게 꽝이에요. 위로가 없어요. 보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구나. 그 믿음이 없으면 인생에 사는 의미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교훈을 얻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을 어제 밤늦게까지 준비를 했지만 좀 힘든 작업이었어요.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아서 나왔지만 그 불의를 보고 던져서 깨졌잖아요. 분노하는 건 괜찮은데 그 방법이 던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시내산에 올라갔잖아요. 그 수고가 있었듯이 저에게도 그런 수고가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남은 그 말씀들은 계속 잔상으로 남아있어요.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세상이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는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준비하면서 상당히 기뻤습니다. 제가 욕심이 많기 때문에 설교 준비 이만큼 했으면 이것만 다 전하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설교가 완전히 방향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설교 전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다시 전하니까요. 중요한 메시지, 이걸 좀 간결하게 하면서 우리 원포인트 설교를 해서 성도님께 좀 드리자, 그런 마음으로 하게 되니까 참 기뻤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에게 노여하고 또 인간적으로 놀라워하는 그런 장면 속에서 이제 할례와 안식일의 관계를 가지고 소환시켜서 그들에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을 이제 나타내시는 거죠. 22절 말씀.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왜 노여워하느냐, 이제 그런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안식일에는 몇 발짝을 움직여도 이게 율법을 범한다고 그들이 가르쳤어요. 그런데 할례는 8일 만에 받지 않습니까? 8일째 안식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안식일에는 율법을 지키려고 또 할례를 행하면서 어떻게 또 안식일을 범한다고 그렇게 나에게 와서 비난하고 따지냐고 말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연속적으로 좀 알아야 되죠. 요한복음 5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병든 자를 치유하시잖아요. 그리고 그가 일어나서 가더라 하는데 그 날이 언제예요? 안식일이더라. 여러분, 안식일을 통하여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안식일의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날,
이게 안식일의 본래적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리하여 그 구원의 생명의 날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게 안식일의 근본 목적이란 말이죠. 안식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가는 그런 주권의식을 가지고 주인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란 말이죠. 그것이 할례와 지금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할례는 모세 율법을 받았을 적부터 시행이 됐습니까? 모세 한참 이전에 시행이 됐습니까? 모세 율법 전에 한참 이전에 시행됐어요. 사도행전 7장 8절에 스데반이 죽으면서 설교를 하지요.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분, 할례가 언약이라는 거예요. 할례가 오늘날 얘기하면 세례겠지만은 그 할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할례는 이면적 할례가 아니라 내면적 할례입니다. 내 마음의 할례를 이루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의로운 자녀로 거듭나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할례 언약이 오늘날의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십자가의 언약으로 발전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세상 사람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양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살게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본질, 할례의 본질,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본질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희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예요.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인간을 안식일의 규례로 얽매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그것을 기념함으로 원래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였으므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고, 안식일의 일주일의 시작이라는 의미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이 온 인생에 우리 가운데에 주권자이심을, 그래서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날 주일로 따질 수가 있어요. 율법적인 주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의 주일, 감사와 감격과 은혜와 찬양이 넘치는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주일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하는 것으로, 이 말씀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 건전하게 한 것으로, 이게 좀 표현이 잘 우리 와닿지 않죠? 영어를 보면은 참 좋아요. For healing the whole man.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힐링, 치유하셔요. 우리 영혼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마음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육신의 치유도 일어납니다. 이런 완전한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안식일인데, 너희가 왜 자기 율법을 지금 교만한 마음으로, 외식적인 모습으로, 형식적인 모습으로 판단하며 예수님의 본래적 그 의미를 왜곡하느냐, 그 말이에요. 제가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해답을 얻은 게 있습니다. 노회에 갔더니 우리 교회를 잘 아시는 분이 그런 질문을 이제 사람 앞에서 저를 이제 테스트하는 거죠. 이런 교단은 처음 봤어요. 어떻게 교단 들어가는데 모든 모인 사람 앞에 서가지고 질문을 받으며 테스트를 하더라고요. 참 그렇습니다만, 목회생을 30년 했으면 증명이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총신 나왔으면 된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야, 그걸 가지고 건수 잡는 거예요, 어제.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잘 아는 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교회에서는 주일날 골프 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참
대답하기 정말 곤란한 얘기를 질문하더라고. 그래서 먼저 그 얘기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 말도 못하지 뭐.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과감하게 전달해 드리니까 오해 없이 들으세요. 예. 자, 율법의 주일이냐? 복음의 주일이냐? 그럼 복음의 주일은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 예배 첫째,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도하고 봉사한다. 근데 주일날을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떨 때는 너무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삶이 주일날 한 날 쉬는데 그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해요? 토요일날 하게 되는 거죠. 주일 개념이 확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어떻게 되냐? 첫 번째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우리가 해야 된다. 두 번째는 그러면 레크레이션도 주일날 담겨져 있거든요. 가족과 함께 지낸다든가 또 성도의 교제 가운데에 함께함으로 육신과 마음이 힐링될 수 있도록 하자. 이것도 복음의 주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골프를 치러 나가시는데 참 지혜로워요. 왜냐하면 한 달에 2번은 교회에서 교육받고 예배드리고 2번은 교회 예배드리고 같이 할 수 있는 분들은 필드에 나가서 이 마음의 스트레스도 풀고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월요일을 준비하는 것, 저는 참 괜찮다고 봅니다. 괜찮다고 봐요. 권장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허용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팬데믹 끝나고 우리가 이제 교회 다시 회복된다면 한 달에 2번은 꼭 저에게 성경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2번은 예배 드리고 친교 나눈 후에 적당한 시간에 가셔서 너무 오래는 하지 마세요. 18번을 너무 많이 돌면은 그 다음날 피곤하니까 적당하게 하시고 가족과 함께 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자, 말씀을 이제 적용까지 이제 들어왔는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안식일에 할례의 언약의 주인공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살려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도 말씀 가운데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의 훈련과 노력을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소통과 우리 인생의 우리 마음의 내면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자, 우리 찬양 드리면서 이 찬양은 여러분 많이 아시는 찬양이지만 상당히 대곡이에요. 그래서 돌아가는 부분이 달세뇨 부분들 잘 참조하면서 이 찬양을 주부에 나와 있고요. 또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찬양을 드리도록 합니다. 내가 만민 중에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거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주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를 높이리며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주께 감사하며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주님을 찬양하며 열방 가운데 주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중에서 주의 인자는 거서, 주의 인자는 거서 하늘에 미치고, 거서 하늘에 미치, 주의 진리는 주의 진리 넓은 극장에 이르라니. 하늘 위에 주는 하늘 위에 주는 높이를 내리며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할렐루야.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주의 영광은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할렐루야. 주의 영광을 할 때 좀 헷갈렸습니다만은 어쨌든 주님의 영광이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온 세계 위에 넘쳐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 주신 구원의 감격으로 이 예배를 주 앞에 올렸나이다. 우리의 찬양을 영광 가운데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 그리고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신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믿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세상을 사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환난의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물을 올리나이다. 11조로 감사로, 주정헌금으로, 특별 또한 선교헌금으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정에 따라 드리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사업과 저들의 직장 외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언약 되시고 능력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보호받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며 또한 우리가 쓰러질 때 이렇게 세워주시고 말할 수 없는 소망 가운데 이루어지시는 우리 성령님의 놀라우신 도우심과 은총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